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들어와서는요,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요, 원어의 말에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의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죄가 들어왔고 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의심을 불어일으킵니다. 교묘하게 의심을 불어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할 때요, 맨 처음에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자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정사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인데 죄는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가?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러한 거짓말로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메시지를 왜곡하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왜곡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왜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순결한 그 신부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 죄된 모습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가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하여 왜곡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의 이 조장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순결한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용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죄는요, 불순종을 낳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하반부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누가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아마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이거 따먹는다고 죽겠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행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죄가 지배하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예배하는 것을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다 씻고 내 죄를 다시 아뢰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이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어떤 태도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아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또 죄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왜곡시키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담대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기드온 그 300용사를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픽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왜곡하고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에서 멀어져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담대하게 오늘 또 주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